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빠 아버지를 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토요일에. 진짜 오랜만에 극장에 갔었는데요. 극장에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명량 보셨습니까? 명량? 1000만 명이 봤다는 그 영화 명량. 아니나 다를까 우리 중년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내려가야 하는데 차가 지하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초만원이었습니다. 정말 가득 차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타면 안 된다라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탈 자리가 없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탔을 것 같습니까? 안 탔을 것 같습니까? 탔습니다. 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한 발을 집어넣으니까 뒤에서 애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삐 소리 납니다.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도 탔습니다. 주의 은혜로 삐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층 또 내려갔는데 또 사람들이 타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었죠. 제가 그들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탈 자리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탑니다. 참 은혜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막 어떤 아줌마는 앞에 있는 아줌마가 그 굽으로 자기 발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앞에 아줌마 모르는 아줌마인데 막 등 때리면서 아줌마 이러고 있고 그 엘리베이터 안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밟고 서로 밟히고 그런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타봤었는데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베이터, 그런 초만원 엘리베이터 안에 그 한가운데에 만일 4살, 5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덩치가 산만한 어른이 아니라 키가 작은 그 여자아이가 그 안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불안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을 들면 천장밖에 보이지 않고 어른들은 그 작은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리 밀고 저리 밀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 꼬마아이를 구원해 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들어줄 것이 기대가 됩니다. 누가 그 소녀를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누가 그 소녀를 들어 올려주겠습니까? 그 꼬마의 아빠뿐이죠. 서로가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가 서로 밀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 어리디 어린 작은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줄 사람은 그 아빠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 어린 아이를 들어 올려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빠의 능력과 아빠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빠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다 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만과 착각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들어 올려줄, 우리를 구원할 아빠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80대 어르신도 계시고 또 아주 어린 아기들도 있는데요. 그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들어 올려줄 그 아빠를 오늘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 천상고아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주셨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를 이름 하나 없던 고아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전 개역 성경은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바와 아빠, 어느 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바,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맞습니까? 사실 두 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 성경을 보면요, 아빠, 호, 파테르입니다. 아빠, 호, 파테르.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빠, 호, 파테르라는 것은요, 아람어인 아빠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파테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부르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냥 아람어로 한번 부르고 헬라어로 한번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음역을 하면요,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안 할 것 같으면 아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바 아버지가 됐든 아빠 아버지가 됐든 아님 아빠 아버지가 됐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의미가 달라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의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아버지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와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만, 그때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 아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이냐? 바로 뒤에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긴 주셨는데 믿음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도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도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혈통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가 쟁취한 이름이 아빠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 주의 백성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신 매우 특별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색하고 서먹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받은 특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나와 더불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삼위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예쁘다고 우리에게 예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부족 중에 수반족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부족의 미의 기준은요, 입이 큰 거입니다. 그래서 15살, 16살 되면 여자들만 입에 접시를 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접시를 조금씩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근데 정말 큽니다. 밥 공기 정도가 아니라 대접보다 큽니다. 그걸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런 존재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미개한 자이며 더 불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까지 주셨는데 구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고 다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무지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시면서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터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대래 물으십니다. 나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인데 이 땅에 있는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터인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 참으로 진실하고 좋은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대려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도 물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들이 된 것은 이름뿐 명목상의 아들이 아니죠. 실질적인 상속자로서의 아들입니다. 그냥 너는 단순히 아들이야 하시고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면서도 이제 우리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니 우리는 여전히 빈털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구한 적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적은 언제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가? 저에게 45개월 된 아들이 있고 이제 18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멀리 나갈 일이 있어서 우리 아들과 딸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45개월 된 이 아이는 말을 잘합니다. 18개월 된 아이는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받기에 먼저 이든이 좀 바꿔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든이를 이렇게 비춰줍니다. 아빠야, 아빠 보고 싶지? 이렇게 불렀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45개월 된 이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계속 만졌고, 아빠 한번 봐. 아빠 한번 봐. 알았어.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줄 모르는 이제 1살 조금 넘은 그 아이가 옆에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내가 그 아이에게 화면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아빠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말할 줄 몰라요. 할 수 있는 말은요, 아빠 2글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제가 그 2글자, 딱 2글자 들었습니다. 아빠라는 2글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분명 아빠라는 2글자 말만 말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대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자지간이고 부녀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정말 이 마음이 흥분이 돼서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창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야지만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말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2글자입니다. 아빠라는 2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2글자를 외쳤을 뿐인데 나의 아빠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비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아빠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 보고가 빌 때까지, 텅텅 빌 때까지 부어주실 것입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부르는데, 내 딸이 지금 나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 없이 주실까요? 아니요.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아빠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빠를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알게 될 텐데 우리는 더 이상 아빠를 부르지 않고 아빠를 바라보지 않는 그 45개월 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권태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이유. 첫째는 너무나 당연했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이제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또 내 힘이,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겠죠. 어느새 아빠가 필요 없는, 아빠를 힘겨워하는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빠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아빠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바에는 우리가 부를 다른 이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내 통장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가진 것의 이름을 부르고, 내 가족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를 목 놓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아빠를 찾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 아빠를 찾을 때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두 글자면 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빠를 부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그가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와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가 나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부르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체적 조건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뛰어났습니다. 사울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연약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미천한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슷하고 닮은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은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명은 끝까지 아버지 이름을 불렀지만 한쪽은 더 이상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불렀고 또 다른 한 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그 두 명의 끝은, 그 두 명의 결론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의지하며 아버지를 찾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증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무엇으로 이 여름을 보내시겠습니까?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피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빠의 이름을 부른 그 다윗의 노래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의 마지막은 항상 그러합니다. 잘 사는 것 같으나 망하는 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시 찾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 이름을 한번 외쳐야 합니다. 그래도 입 다물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외치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버리는 어리석은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를 깨뜨려 부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를, 아버지를 찾지 않는 자를 깨뜨려 부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깨뜨려 부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지 않는 자, 그 사람을 성령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뜨려 부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요, 어떤 큰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아빠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무지 부르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을 도무지 구하지 않는 우리들, 아빠의 이름을 도무지 부르지 않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뜨려 부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깨뜨려 부서지더라도,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무엇이 더 낫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빠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내가 아빠를 찾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은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쁠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배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고 살아가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이죠.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욕한다 하여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험악한 짓을 하고 살았던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글자입니다. 아빠입니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다가 멈추고, 부르다가 딴짓하고, 부르다가 다른 곳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불러야 합니다.
제발 부르십시오. 제발 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